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 물론 사랑과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남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지요. 관계가 만들어지면 친해집니다. 근데 관계가 없으면 친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고 그게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자식들과 부모 관계가 좋으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나쁘면 정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아주 얼굴이 붉히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좋던 관계가 저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입니다.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는 걸 믿지만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그 마음, 감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수도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된 관계로 만드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관계로 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15장 1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까요?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농부다,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 빛이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참 떡이다 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내가 참 떡이다. 히브리서 8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장막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한 것이죠.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가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 차고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나무라는 말을 쓰면 우리나라와 달리 빨리 알아듣습니다. 올리브나무다, 무화과나무다, 포도나무다. 그러면 그 말을 빨리 우리나라는 감나무 그래야 빨리 알아들어요. 우리는 배나무 이런 거 하면은 토속적이기 때문에 빨리 알아듣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포도나무다, 올리브나무다, 또 무화과나무다라는 거 하면 잘 알죠. 그런데 포도나무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사람들이 포도나무라는 말을 할 때 나무를 생각할까요? 열매를 생각할까요? 열매죠. 세상에 벌품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것은 주렁주렁 탐스럽게 맛있게 열린 그 과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옆에만 가도 단내가 막 나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보면 거기서 포도주도 나오지요. 사람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벌품이 없지만, 이사야에 의하면은 외모도 모양도 벌품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것은 아주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런 말도 이해가 됩니다. 이 포도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부입니다. 농부가 관리한 포도나무하고요, 그냥 산에 버려진 포도나무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농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잘 가꾸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셨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네. 자, 여기서 이제는 농부와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1절에는 2절에 가니까 가지가 하나 또 나옵니다.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가지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가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스스로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가는 순간에 그거는 불쏘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버려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맺을 것 같은데 아주 잎이 무성해서 보기는 좋은데 막상 가보니까 그 가지에는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농부는 어떻게 하는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지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 가지에 붙여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입만 무성하고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목사 장로라는 타이틀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가지 더 통찰력을 발휘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가 가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한테 상처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가지치기를 안 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분은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럼 농부가 왜 잎만 무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것일까? 목적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성경의 영적인 논리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어버립니다. 사회주의 논리하고 안 맞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해서 하나님 믿음 더 주냐? 아니에요. 믿음이 더 없어질 거예요. 이건 영적인 냉혹한 현실입니다.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근데 네가 하나님 멀리하면 어떻게 되냐? 다리 부러져 매 맞을 때까지 갑니다. 이건 하나님 놔둬버리세요. 그걸 챙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사회주의적인 정서하고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는 아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사정없이 친다, 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라면서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라면서 나쁜 인격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안 죽을 만큼 칩니다. 왜? 그거 붙어 있으면 나중에 그 잘못된 것이 당신의 인격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손을 보시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좀 심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가 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칼질을 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필요한 것, 입만 무성한 것,
과실에 다른 과실의 열매를 도적질해 가는 가지만 골라서 하나님이 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내 부분 안에 어떤 부분을 사정없이 도려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함부로 가지치거나 감정대로 가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가지만 골라서 용서 없이 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고난을 겪은가? 물론 죄 때문에 고난받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거벌하고, 욥도 고통당하지 않아요. 자기를 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욥과 같이 그런 인물이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맞아 싸지요. 맞아 싸지.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의미, 욥이 됐든 아니 됐든지 간에 내 안에 거품,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 있으면 가지치기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가지치기 할 때도 참 재밌어요. 정독고 봐서합니다. 죽을 만하면 안 해요. 그 사람 믿음을 봐가지고 믿음의 수준만큼 이제 조금씩 손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치기가 하나님의 시작됐을 때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세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직업을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대로, 위기에 부딪혔으면 부딪힌 대로, 이게 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두 번째, 인내하십시오. 발버둥하고 안 하겠다고 앙탈 부리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십시오. 결과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있어서 세 번째는 풍성하고 열매 맺는 가지를 하나님은 더 깨끗하게 소중하게 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론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왜 할까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 수술하는 거죠. 수술하는 것 자체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수술해야만 살리니까. 그래서 수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찍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열매는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열매 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풍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에서 의의 성품으로, 외면적인 성품에서 내면적인 성품으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로마서 7장 4절 5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열매의 특징이 있죠. 좋은 열매는 좋은 땅에 뿌려지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가지 역할 다 한 게 아니라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 그래서 외적인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 전도의 얘기. 여러분, 내가 전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열매라는 것이죠. 내면에 인격적 열매가 있고,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때 이것은 열매 있는 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축복해 주시고 더 깨끗하게 해 주시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어 주시는데, 가지의 열매가 없으면 인정사정 없이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 3절 4절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내가 일러준 말 너희는 깨끗해졌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고만 위로받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치기 할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내 내면의 성품이 변하며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